비천득 씨가 쓴 수필 중에 인연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아사코라는 한 여인과의 세 번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수필인데요. 그는 이 수필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필이 저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실렸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 역시 이 수필을 읽으면서 가슴 한켠에 참 아련한 감정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가족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등등 많은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모세에게 주신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이 모세의 장인이 이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이드로였다, 그렇게 말했고,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주로 아라비아 반도의 서북쪽인 아카바만 근처에 거주를 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죠.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드로는 상당히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그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부인 시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그 장인이 지금 같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여기 모세가 시보라를 돌려보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시보라를 언제 돌려보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저는 시보라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에서 노중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열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모세를 보면서 시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표피를 돌칼로 베어서 그 표피를 모세 앞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보라가 그 뒤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때 모세가 이 시보라와 그의 아들을 자기 장인이 있었던 미디안 땅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 애굽 땅에 가서 닥치게 될 많은 위험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을 하지만 그러나 자칫 자기 부인이나 아이들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보라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모세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애굽의 위협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장인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지금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로들을 주시는데 그 위로 중에서 가족을 통해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가족이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친척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피를 나눈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저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 혹은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족을 챙기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을 참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가족들하고 인간적인 정을 나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모세의 경우를 봐도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쓸쓸함이나 외로움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 시내 광야쯤 도착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족들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극진하게 자기 장인을 맞이를 합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뭐라고 했죠? 장인이 왔을 때 절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공경의 표시를 한 것이고 또 입 맞추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반가운 사람을 맞았을 때 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우더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250만 명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는 그러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른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드로를 맞이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참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구절인가 하니 오늘 8절 말씀인데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그 7절이 어떻게 끝났었냐면 장인과 만나서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와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막에 들어갔으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식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장인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특별히 이 애굽 땅에서 그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당했었던 여러 고난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안에는 지금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는 들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는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사건, 그리고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던 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아말렉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 등등 그 이야기들을 다 나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드로와 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기에 모세의 관심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통 자기 마음이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장인 어른의 양떼를 쳤었는데 그 양떼가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 수가 많아졌는지, 즉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이 얼마나 출중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인지 이 이야기를 그가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장 모임할 때 나눔을 하라고 하니까 나눔하라고 할 때마다 늘 자기 자랑만 늘여놓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그거를 나누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주어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게 주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렇게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눌 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장 모임이나 혹은 교회에서 교제할 때 늘 자기 지식 얘기하느라고 정신없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거를 말하느라고 바빠요, 입이. 여러분, 목장은 자기 지식 자랑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목장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목장이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오늘 모세와 이드로는 이러한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처럼 이드로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나눴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이드로가 기뻐했다. 그렇게 말했죠. 기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같이 회의하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때가 있어요.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그때만큼 정말 기쁠 때가 없어요.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드로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즉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이드로가 어떤 고백까지 하게 됩니까? 오늘 11절에 이런 고백까지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다. 물론 여러분, 그는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신은 이 세상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은 이 세상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을 청해서 함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떡을 먹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모세가 나누게 되었을 때 이드로의 마음은 깊이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대화의 주제가 다른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화의 주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교제,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감사 노트. 제 책상에는 감사 수첩이 하나가, 작은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제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그거를 둡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수시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 적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를 적어요. 근데 10개 적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씁니다. 생각보다 감사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거창한 거 꼭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거,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 때 맛있는 냉면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밤에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이러한 사소한 내용들 거기다가 적습니다. 적다 보면은 또 큰 감사 제목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닌데 그렇게 적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쓰는 가운데서 제 영혼이 회복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 영혼이 회복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기가 쉽고 불평, 불만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어를 바꾸십시오. 주어를 어떻게 바꿔요? 내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여러분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자꾸 말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계속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금방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되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제는 더욱더 힘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 멋지시대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멋지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늘 지적하느라고 바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문제를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알면 안 되고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내 관심과 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도 매 주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게 되었소서. 이 기도 우리가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야가 그쪽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축복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1년도에 미국에 있는 두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써서 냈습니다. 책 제목이 행복은 전염된다입니다. 그분들 그동안 해왔던 연구를 총합을 해서 이 책을 펴서 냈는데 책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 지역의 공동체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 결과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인가 하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연구로 밝혀냈는데 이 연구 가운데 나타난 항목 중에서 세부적인 항목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은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15%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요,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10% 정도가 위로 올라간대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 6% 정도가 올라간답니다. 이게 한 4단계쯤 지나가야 그제서야 그 영향력이 희미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우울한 사람, 내가 짜증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내 주변에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짜증의 사람, 우울의 사람,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영성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한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